네, 항상 마음의 고향 같은 이 교회에서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 실망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막 정말 간절히 기도해도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유독 나에게만 어려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뭔가 낙담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런 경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큰 기대감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미국의 저명한 이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다소 약간 도발적인 제목의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작가는 이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도록 만드는 질문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그 세 가지 질문이 우리를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때로는 뭔가 신실하고 뭔가 성실하고 뭔가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성공해야 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뭔가 아니 저런 사람이 저렇게 악한 사람이 왜 저런 사람이 저렇게 잘 되지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린 세상이 뭔가 불공평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것을 느끼며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공평하신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내가 응답을 구하고 나아갈 때 때로는 그런 응답이 없고 뭔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내 주변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숨어 계시지?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하나님의 일하시에 대한 뭔가 기대감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에도 자신에게 닥친 그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울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계셨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건의 지금 상황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베다니에는 지금 3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는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이 세 남매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웠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당장 그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아픔 가운데, 이 병듦 가운데 빨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 소식을 전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들이 기다려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것은 나사로가 죽고 나서도 나흘이 지난 뒤에야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너무너무 이 상황에 낙심했습니다. 아니 예수님만 계셨다면 오빠가 이렇게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만 계셨다면 이런 어려움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나서도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그리고 예수님께 분노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앞에서 따지듯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이제야 오셨냐고. 예수님이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수 있는데 왜 이제야 오셨냐고.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신 거냐고 지금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장면이 그저 2000년 전에 끝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에게도 같은 문제가, 같은 시험이, 같은 낙심이, 좌절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병으로 인하여서 오래 고생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고 결국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을 때, 혹은 뭔가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뭔가 깨어진 관계, 아니 가정에서의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오래 기도했어도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오래 기도했는데도 도대체 하나님의 응답은 있지 않은 것처럼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아니 도대체 왜 응답해 주지 않았냐고, 도대체 왜 예수님은 나에게는 이렇게 침묵하냐고 고백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 보다 정직하게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친하니까, 관계가 깊으니까 원망이라도 했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경우 우리는 원망은커녕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표현조차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내 기도가 응답받겠어. 그래, 내가 그렇게 응답받을 만큼 열심히 기도한 것 같지도 않아. 그래,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무슨 관심이나 있으시겠어라고 그저 하나님께 뭔가 표현조차 못한 채, 낙심한 채로, 아니 전혀 무관심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푸념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내가 노력할 뿐이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라고 의뢰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찾아온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녀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마리아의 부르짖음에, 그녀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 낙심한 채 예수님께 찾아온 마리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 함께 비통해 오는 해서 이렇게 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마음에 공감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며 예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그 죽음에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그 모습이, 함께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십니까? 저는 사실 말씀을 처음 묵상하며 이 장면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같이 우셨지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듯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나사로를 일으키실 거예요. 아니, 사실은 제자들과 함께 이곳으로 오면서 이미 예수님은 나사로를 일으키시겠다는, 살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가 잔다고 그를 깨우러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오셨습니다. 곧 있으면 살리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실까? 예수님은 지금 낙심해서 울고 있는 이 마리아와 그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야, 괜찮아. 야, 내가 금방 고쳐줄게.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아픔이, 그들이 슬퍼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야, 뭘 울고 있어. 야, 너희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무슨 감정 없는 로봇처럼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듯이 나타나서 짠! 자, 일어났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한 그 상황에서, 좌절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처럼 함께 울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슬픔 자체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 자체가 우리 가운데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프로이드 맥클랑이라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중심된 내용이 뭐냐면 불우한 유년기를 보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내용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학대를 받거나 제대로 된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경험에 비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이 말한 대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나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거나 이렇게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떠올려 봤을 때 저희 아버지는 참 좋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직전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정말로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었습니다. 항상 그 성도들에게 진심이고 늘 말씀을 그리고 기도에 힘쓰시고 정말 이렇게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처럼 일상을 살아가시는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목회자의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 제가 그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였던 아버지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바쁜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아버지랑 이렇게 가족끼리 뭔가 여행을 간다거나 따로 놀러 간다거나 했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더 바빠지셨고 항상 좋은 목회자였지만 막 가까운 아버지, 친밀한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딱 내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같다는 것을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하면 위대하신 분, 성실하신 분, 능력 있으신 분 너무너무 와닿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시고 정말 위대하시고 정말 변함없으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고 친밀하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약간 거리를 두고 계속 내가 위대하고 섬기고 내가 그래 크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막 친밀하고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면 좀 부담스러워요. 가까이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경험이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우리 가운데 제한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엄격한 분으로 여깁니다. 내가 무언가 잘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내가 무언가 어느 정도의 뭔가 신앙의 어느 정도 수준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 많으시지만 능력은 없는 분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야. 하지만 그분이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은 없어. 내 삶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교의 문화를 많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갖는 이미지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뚝뚝한 하나님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 가운데 뭔가 우리의 감정에 공감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웬만하면 표현이 없는 하나님으로 그냥 특별한 일 없으면 괜찮은 사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참 무뚝뚝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슬퍼하고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 함께 울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울어주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우리의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실망하고 낙심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반응하실 거라고,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넘어져 있는, 낙심하고 있는, 좌절해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반응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뭔가 우리를 훈련하려는 교관처럼 팔짱 끼고, 야, 너 그것밖에 못해? 야, 지금 네가 이럴 때니? 야, 기도해. 너 이것도 못 이겨내? 믿음이 그렇게 없어라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뭔가 더 책망하고 잘하라고 우리를 다그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몇몇 위대한 사람만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만 관심을 가지시고 몇몇 사람에게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내가 보기에도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연약하고 무언가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할 만큼 넘어졌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실 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혹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도 여전히 무너진 마음으로 뭔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라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나아가기 위해서 더 무언가를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에게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한 가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저 이렇게 위로만 하고 끝내시고 위로 정도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저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모습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 놀라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실 거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도 마르다도 그곳에 함께한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과정 가운데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불편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사실 이 나사로의 부활 장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나도 이런 내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나사로를 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과정이 그렇게 유쾌하고 뭔가 행복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은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고 누구도 원치 않는 정말로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선 예수님은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 유대인의 이 무덤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무덤과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큰 동굴에 시신을 넣어놓고 돌로서 그 무덤을 막아놓는, 그 동굴을 막아놓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동굴을 막고 있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참다 못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고요. 예수님 지금 썩은 내가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만 좀 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는 이야기는 이 나흘의 시간 동안 자리 잡은 것은 그저 나사로의 무덤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 나사로의 슬픔,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마리아도 마르다도 그 함께한 사람들도 이 나흘의 시간을 통하여서 많이 울고 함께 슬퍼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는 드디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예수님께서 다시 건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단지 그 무덤만 만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좌절했던, 낙심했던, 그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건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아니 이미 다 끝났는데, 이미 썩은 내가 났는데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라고 마르다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수준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야. 내가 봤어. 내가 경험했어. 그러니 나사로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만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그 기대가 이 자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나타난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아주 불편한 방법으로,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상처를 건드리고 계십니다. 그 썩은 내가 나는 그 무덤 앞에 서서 다시금 그 아픔을 맛보게끔 하고 계십니다. 전혀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너무너무 불편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은 마르다도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방식 자체가 너무너무 불편한 방식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방식을 일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미 다 포기해버린 꿈에 대해서,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한 일에 대해서,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한 관계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 일을 시작하시겠다라고, 다시금 해보지 않겠냐라고 여러분들을 도전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비슷하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전에 기도할 때 그때 좀 들어주지, 왜 지금 다 포기했는데, 지금 다 끝났는데, 이제 겨우 추스렸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하나님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내가 어렵게 포기한 거예요.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때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과정은 전혀 유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사실 숨겨진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당히 우리가 상상한 대로,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내가 기대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너무 힘들고 괴롭고, 나의 상처를, 나의 실패를, 내가 정말 포기했던 그 일들을 다시 마주하는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경험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얼바인에 있는 뉴송 교회라는 교회를 잠시 이렇게 출석했는데요. 그곳에 이제 데이브 기빈스라는 목사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삶의 수많은 경험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가 이렇게 이루지 못한 일들, 내 삶의 상처들이 우리가 그것 역시도 내 삶의 일부로서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때 오히려 그런 실패랑 낙심과 우리에게 남았던 그 상처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그 하나님에서 잘 이겨낼 때 우리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내가 내 상처를 통하여서, 내 실패를 통하여서 오히려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하여서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목회자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도 잘 말하지 못했던 이 목사의 아들로서 자랐던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은혜 가운데 그런 것들도 제 삶의 일부로 잘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굉장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과 굉장히 잘 지내게 됩니다. 사실 블루라이트 있을 때도 선우랑 굉장히 잘 지냈거든요. 근데 되게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아들들이 누구도 대하기 힘든 존재일 때가 많아요. 왜냐면 괜히 잘못했다가 이게 또 너무 가까워도 그렇고, 그리고 얘네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힘들지, 괜히 잘못 말했다가 어려울까봐. 그래서 제가 희한하게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회자의 자녀로서의 어려움을 그렇게 막 말하지 않아도 잘 이해해주고 잘 이렇게 조언해주고 하면서, 그런 어느 교회를 가든지, 삼일교회에서도 그랬고 그 전에 ANC 온누리에서도 그렇고 그 목회자의 자녀를 정말 잘 케어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잘 따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경험한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렇게 큰 아픔이 있었고, 여러분 삶에 개인적인 실패가 있었고 할 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잘 만져질 때 아마 여러분의 눈에만 보이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같은 아픔에 있는 사람들, 같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매개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 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에 실패했다라고 포기해버린 그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 삶에 있어서의 실패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활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포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기억하기 싫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 부분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때로는 그것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통하여서도, 여러분의 낙심을 통하여서도 그것이 변화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을, 또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뭔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말 역사하심을 바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달라서 우리가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제발 이렇게 일해 주시지. 왜 이때 일하시지 않았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지? 하나님 정말 숨어 계시나? 아니, 하나님 정말 계시기나 하나? 우리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처럼, 마르다에게 나타난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타이밍과 맞지 않아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아니,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낳게 하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소망으로, 더 큰 믿음으로 우리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이렇게 힘겨워할 때 때로 하나님도 애써 우리를 위하여서 참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이용당하는 수준으로 머물러 계시는 것을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더 큰 소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파하는 자녀를 보면서 그 아픔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도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연단을, 우리 가운데 더 큰 소망을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더 큰 믿음의 단계로, 더 큰 소망의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답답한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울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법과는 다르지만 그 고통 가운데, 상처 가운데, 때로는 더 큰 어려움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큰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시험이 우리를 연단으로, 우리를 더 큰 소망으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그 모든 과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